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하나님 저 이렇게 잘했으니 저를 구원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못했는데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겠네요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도 역시 은혜를 아는 자세는 아닙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것이 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오직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공짜는 아닙니다. 말이 좀 애매하죠. 은혜가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냥 주는 것인데 공짜인데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하니까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공짜는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시면서 이 온 인류를 향한 엄청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값이 얼마나 비싸고 소중한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내가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할까요? 누가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 생명값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 따르며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면 너무나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이생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실제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결정한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그 삶은 단순히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과 관계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야.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예수님 따르는 삶이라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 예수님 따르는 삶을 성경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자도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도를 그래서 예수님 그 예루살렘의 길 위에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으로 설명하시면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뭐 다양하지만 하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런 계층에 속한 자라고 할지라도 무시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세상의 신인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버리라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런 삶을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도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꾸짖었을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 바쁘거든요. 누가복음은 소외된 계층, 가난한 자들, 과부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소외 계층이 있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 어린 아이들. 지금 어떤 무엇인가를 생산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크게 뭐라고 할까요? 대우하지 않는 거죠.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바쁘신데 그렇게까지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유아 사망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는 일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꾸짖은 거예요. 사람 대우를 못하는 존재, 사람 역할을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해도 되는 또 다른 소외계층이라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그런 차별이 이해가 되는 것이 당시에는 당시라기보다는 영국이 산업혁명을 한 이후에 아이들은 몇 살부터 공장에 나갔냐면 5살부터 나갔습니다.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알 수 있어요. 5살 아이 정도 되면 이제 돈 벌어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이 시대에도 그런 차별의식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돈 벌어 와야 돼. 돈이 우상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 벌어 와야 돼. 어린아이여도. 보호하고 어린아이의 그 천진난만함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환대하는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필요한 가치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고개 돌리고 환대하지 않는 그런 자세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환대하는 자세예요. 또 앞문맥과 연결해서 읽으면 앞문맥에서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사람 멸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보통 사회마다 멸시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멸시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환대합니다. 환영하는 거예요. 물론 환대가 잘 안 되는 대상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걸어서 오는데 저기 공지천에서 이 신문 홍보한다고 천지일보 홍보한다고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이 신문 좋은 신문이라고 읽어보라고 거부감이 확 들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그 이단에 대한 거부감이고 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거절하기 위해서 좀 매몰차게 대한 것이 좀 마음이 아프기는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잠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저런 사람들 저렇게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렇게 열심을 내는데 저 사람들 저런 자기들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빠져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고민이 들고 약간 기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환대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나에게 도움이 되든 도움이 되지 않든 사람들은 내가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면 갑질하고 사람을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서신서는 그것을 친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에 대한 존중, 친절입니다. 제자는 기본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반절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율법을 물어보시죠. 그 계명들이 다 5계명 이후에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킨 사람이에요. 이 정도만 되어도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이 누가복음 거의 10자 붙은 본문에서는 계속 이것을 우리가 집요하게 요구하시는 거죠. 돈 사랑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끝까지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 돈 포기해야 돼. 돈 포기해야 돼. 돈 따라가면 안 돼. 돈 섬기면 안 돼. 이런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관리는 큰 부자이기 때문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아마 재물이 많으면 그런 고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는 쉽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쉽게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그것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은 사람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다들 예수님 예루살렘 가서 왕 되면 한 자리 하고 돈 좀 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겠냐라고 질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재물을 더 얻으려고 하는 자세 굉장히 경계하신 것이고 그 길 위에서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소유를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훌륭한 종교인이어도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그런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간교해요. 어떻게든지 돈을 빼가려고 하는 사기꾼들도 너무나 많고요. 별의별 사기꾼들이 다 있어요. 부동산 기획 부동산 업자들도 있고 크게는 그렇고 작게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전화를 잘 받지 않아요. 안 받는 이유는 다 돈 달라는 얘기거든요. 사정 이야기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딱하게 이야기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어제 밤에도 오더라고요, 문자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인데 사기꾼들에게 당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합니다. 저 돈 많이 줘봤거든요. 인사 꾸벅하고도 가고
근데 항상 줄 때는 저에게는 굉장히 과분한 돈을 줬어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주고 나면. 근데 그분들은 다 갚겠다라고 말하지만 계좌번호도 가져간 사람 있지만 돌려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포항으로 사역을 갈 때도 포항으로 가면서 저에게 제가 이제 어떤 돈을 준 분이 있거든요. 자기 포항사인데요. 그래서 막 자기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뭐 계좌번호 적어가고 그래서 포항으로 가면서 그 사람 찾아봐야지라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없어요. 그런 사람 찾을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참 고민이 돼요. 어떻게 그런 사기 당하지 않고 줄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준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어려운 내용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그거예요. 정말 돈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느냐. 돈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거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겠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1조의 훈련이 참 필요해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 11조라고 하는 돈이 참 아찔하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훈련할 수 있는 것이 11조인 것 같아요. 이 부자는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겸손해서 율법에 순종한 것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그래야 하니까 그렇게 한 착한 사람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함께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 삶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세상을 얻으려는 마음,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절대 그 세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이 가장 소중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릴 수 있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제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나라의 정치적인 환경과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국민들이 나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거예요. 너무 충격받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수요 기도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어려운 로데오 상가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